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자서전에 보면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이 단어를 인용해서 자서전에 예화를 들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단어는 한철 매미가 겨울에 내리는 눈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작은 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렇게 예화의 자서전에 기록해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두부 한 모만한 작은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 세상과 내세의 문제를 판단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았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특징, 그 결국을 우리는 들었다는 겁니다. 자, 칠판에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놓고 죄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속성이 사랑이라는 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의 특징은 경고입니다.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방주를 예비해 두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택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의 내용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론이 뭐냐? 나의 결국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삼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기회를 얻으려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것처럼 무지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자가 용서할 사자거든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운명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듭남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그 죄 때문에 끔찍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 마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런 이제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행위와 노력과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 그 관계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데 이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11년에 이 타이타닉 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타닉호는 그냥 큰 배가 아니고 이제 이 불침선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라앉지 않은 가장 완벽한 선박 이런 뜻이거든요.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신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배가 타이타닉호였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몰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기 전에 이 로스차일드 이 가문에서 이 인류 선박가들을 동원해서 타이타닉호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선을 하게 되었는데 5차례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운행을 지속했던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타이타닉호는 분명 당대의 최고의 선박을 가진 영국이 만든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착각하며 이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도 타이타닉호처럼 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까지 그렇게 배웠는데요. 자, 성경이 보는 인류의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자, 여기 양심 시대, 방치 시대 한 세대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심대로 방치시켜 놨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양심대로 방치시켜 놨더니 세상이 혼잡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선민시대, 율법시대,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복과 화를 주는 샘플 민족,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선민시대, 율법시대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그때를 은혜시대, 교회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시대의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휴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여러분들 여기 색깔 칠해놓은 구절부터 영접하게 하시리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예언입니다.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말씀을 읽을 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할 수 있다면 더 큰 교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구절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모형으로 에녹과 엘리야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끌어올려라는 말은 납치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큰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쁘냐? 납치는 납치인데 어디로 납치가 됐느냐? 천국으로 납치가 되었다. 끌어당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끌휴 들거.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는데 자석 실험을 한 겁니다. 이 모래와 자석으로 섞어놓고 공중재림하는 날, 자 보세요. 쇳덩이만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장면을 영화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임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 사건이 있는데 시기와 장소,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는 단체에서 휴거 종말론을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때도 제가 중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지구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우 큰일 났네. 막 두려워서 막 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을 MBC 뉴스에서 방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버려두는 것과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데려가는 것과 남겨놓는 게 아니라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찾지 않고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변화되어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들어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날이
실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성경에 예언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실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당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 7년 환난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7년 환난 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7년 환난 때 벌어지는 성경의 많은 일들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666 표를 받는 세상, 마지막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정부 가능한가 이상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통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이고 화폐도 통합의 움직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종교들이 모임을 갖는 이런 행사들이 매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팔매, 살매,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입니다. 자, 바코드를 만든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가 보라.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현금을 사용하던 시대에 분실 위험이 있죠.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복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대신에 생체에 칩을 넣고 매매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에 실린 미래 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미래의 화폐, 유전자 화폐입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물건의 상표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앞에 일정한 작대기 2개, 6, 가운데에 똑같은 작대기 가운데 6, 맨 마지막 똑같은 작대기 6, 6, 6, 6입니다. 모든 상표에는 상품에는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치수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과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이제 이미 3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던 QR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좋은 예행 연습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나는 백신을 맞기 거부하고 있는데 백신을 거부하면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식당의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7년 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더 진화가 돼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칩으로 생체의 모든 정보를 이식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쌀알 만한 크기의 칩을 넣어서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요즘에는 애완견 그리고 뭐 동물들한테도, 그다음에 식별표 할 때도 다 이런 칩들을 넣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오른손에 칩을 이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8월 2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생체 칩 이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보면 오른손을 대고 결제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분증 귀찮다, 몸속에 칩 심은 스웨덴 3,000명.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를 사고 음식을 구매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표를 받는 시대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 점점 예행 연습과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동선을 공개하고 QR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는 세상. 자, 요즘에는 더 진화가 돼서 문신 바코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만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려는 모양인데요. 근데 카드 대신에 내밀는 게 다름 아닌 손목입니다. 근데 이걸 본 가게 주인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또 다른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계산대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손목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목에 바코드 문신을 새긴 겁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왜? 네, 현재 자, 바코드 문신을 사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바코드를 새겨주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점점 세상은 7년 환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준비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원 없는 그런 편의점, 그리고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카트를 밀고 가면 저절로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점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지역이 있습니다. 무기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가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입니다. 여기 앞에 그 안내 표지판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무대거든요. 또 하나의 돌비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할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5절, 6절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이 말씀이 나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곡,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인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 조종사들이 보는 항공 지도인데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곡, 마곡, 곡, 마곡,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마지막 전쟁이 예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러시아를 연합해서 함께 동맹을 맺는 나라들도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봐, 러시아, 터키, 이란 군사적, 정치적으로 동맹을 유지한 적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곡, 로스, 메색, 두발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 다시 말하면 통틀어서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는 이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동유럽, 도갈마는 지금의 터키, 트르키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그때가 말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평안히 거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말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휴거 사건이 곧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영혼의 문제를 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말년은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마지막 핵전쟁을 벌이는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2만만의 군대를,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중국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뭐 이런 구절들이 과연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중국군이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그러니까 성경 보고 이 뉴스 보는 순간 진짜 막 소름이 확 돋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 공군 집결했다. 합동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둘 다 강대국이잖아요.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19일 정오에 동해 집결해 해군과 공군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중국군들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 마지막 시대의 그 전쟁의 무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거든요. 이 핵무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끝없는 핵전쟁입니다. 러시아는 8,420개, 미국은 7,6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는 숫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핵전쟁으로 불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경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을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365일 지구를 날다가 때리는 푸틴의 핵 미사일이 진짜 있다고 하잖아요.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나의 결국이 이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7년 환난을 벗어나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보자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죄인의 운명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맞는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물마심같이 하며 살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허리만한 죄가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죄가 있는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죄의 기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와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죄 용서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어떻게 용서되었습니까? 언제 용서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열심히 다녔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법대로라는 말씀은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헌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의 어원을 보면 궁수가 표적판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자, 그때 뒤에 있는 심판원이 깃발을 들고 있다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깃발을 들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신! 이렇게 외치거든요. 신이라는 건 죄라는 뜻인데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죄의 어원은 벗어났다. 어디에서 벗어났냐?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워야 하며 왜 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질문,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정상들과 조약에 도장을 꽝 찍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성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태죄인.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적인 용어는 모태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됐어요. 죄인.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빠르게 읽으면 모태.
신앙생활 못해. 우리는 죄인이라서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정확한 용어는 모태 죄인. 우리는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겠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득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날 때부터. 자, 여기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 여기 색깔 칠해놓은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었으며. 언제부터 죄인이래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이 영상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기가 막히게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기가 막히게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자, 영상 몇 가지를 편집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 서늘해지는 표정. 하나 여기. 왜 이거 똑같아? 서로에게 악을 쓰고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안면 가격까지 이어지는 폭력. 다나 아름이 속상하대. 얼른 아름이 줘 빨리. 오 마이 갓. 야야야야야야. 오. 아름아. 아우,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냥 좀 쳤다고 육신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건 틀림없잖아요. 아이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과 기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자랄수록 그 힘과 지혜와 능력에 맞게 죄를 짓잖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롱다리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저는 민씨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민씨, 할아버지 민씨, 고조, 증조 쭉 올라가면 저희 조상은 민씨예요. 민씨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흥민씨 역삼공파 17대손 양반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죄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에게도 죄씨 유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도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렸을 때는 작은 죄를 짓고 좀 더 커서 청소년이 되면 그에 맞는 또 다른 죄가 쌓이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노년기가 되면 평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없으며 오직 상대적인 관점에서 선할 뿐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주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일까? 1번,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자, 2번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다른 번역에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죄들이 들어있느냐. 자,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음란과. 자, 여러분들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죄 중에 음란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시대,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시대, 이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적인 완전한 타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자, 음란죄가 어떠한 죄인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 법의 기준으로 보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처벌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법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미 상상하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마음에 간음죄를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적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밝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고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고멜이라고 하는 바람난 아내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음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도 음란에 포함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은 동기, 드러난 죄,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계명 중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거늘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중에 마음으로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간음죄가 있어요.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랑 여러 가지 매체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았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상상, 생각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과 생각, 상상만 한 것도 간음죄예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음란물 접촉 실태 인식 조사에 보면 최근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4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란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음란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몇 번 있으십니까? 한 번만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과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도적질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 보면 도적질 하지도 말지어다. 이 도적질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가나 부라는 것은 속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 혹은 협박 따위로 침해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식, 도둑질, 컨닝이라든지 불로소득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 좋은 성적 맺기 위해서 컨닝 한 번쯤 해본 적 없으세요? 이 보면 이게 막 이럴 시간에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시계에다가 놓고 몇 시야 이렇게 보고 막 근데 꼭 적어 놓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상에 보면은 빼곡하게 컨닝 페이퍼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라고 해도 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보이스피싱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죄가 해당되는 거죠. 뭐 이런 이 문자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연락 줘.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갔다가는 스미싱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해킹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다 도적질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온 국민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때에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주위에 떨어진 옷 몇 벌을 도적질하고 있다. 이 여자 얼굴 좀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떨어져 있을 때 사람보다 돈을 줍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도적질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동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lun이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부모의 물건에 손을 댄 적 없으십니까? 자기 물건 아닌데 남의 물건에 손대 본 적 없으세요? 추계 수양회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를 할 때 공주 정한 밤이 아주 토실하거든요. 밤 따지 말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해도요. 가면 막 따고 싶거든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밤이 막 이만하거든요. 야, 저거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릴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해서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예전에 서리도 좀 해보시고 자기 물건이 아닌데 손대본 적, 그리고 마음을 품었던 적,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의 도적질입니다.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살인과. 자, 살인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미워하는 자, 미워해 본 적 있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미워해 본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한 번 미워했다면 한 번 살인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살인죄가 없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한 번 미워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큰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왜 미워하는 게 살인죄인가? 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말이 곱게 안 나가요. 화가 나죠. 직장에서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이 친구 어디 갔어? 글쎄요, 출근을 안 했나?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막 이렇게 막 비꼬 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뭐 회사가 싫어져서 나갔나? 막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막 험담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요. 화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하죠. 욕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를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의 가정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부터입니다. 남편 따르는 게 미워서, 아내가 미워서, 욕,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만 미워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인 접촉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음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탐욕이라는 건 욕심을 크게 부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를 정리해 보면 죄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법은 행동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천국의 법은 행동과 마음, 생각까지를 다 들여다보시고 심판해서 지옥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천국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을 짐승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공작은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 자랑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들 살면서 자랑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반지 자랑, 시계 자랑, 머리 자랑, 지식 자랑, 자녀 자랑,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또 좋은 반지 하나 끼면 바람 부는 날을 기대하잖아. 바람이 불어. 막 손이 막 올라가잖아요. 좋은 거 하나 뭔가 갖추고 나면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물어봐 줬으면 좋겠잖아요. 자랑은 교만이고 교만은 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자랑은 허풍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상을. 이 에베레스트 산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줄을 서 있느냐? 정상에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애에 가장 높은 산을 등반했다라고 하는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보세요. 정상 부분입니다. 이렇게 줄 서져 있어요. 입산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얼마 정도 내고 올라갈까요? 몇만 원 될까요? 세계 최고봉인데요. 1인당 1,500만 원. 코로나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입산료를 올렸습니다. 얼마까지 올렸냐? 4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셀파라는 사람,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기록했거든요. 에베레스트의 진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의 마음이 끔찍했다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사진 찍을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환멸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력서에 자랑하고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랑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외모 자랑, 인맥 자랑, 학벌 자랑, 부모 자랑, 인품 자랑, 모든 자랑.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까지 얼만큼 자랑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염소입니다. 염소는 고집이에요. 내가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어. 나는 한 번 구원 안 받는다면 안 받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은 지옥 가는 죄의
해당되는 겁니다. 염소는 고집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뿐만 아니라 염소 눈은 음란한 짐승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눈 보면 음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느냐? 눈 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눈 한번 보시겠어요? 눈이 맑으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눈이 맑아서 따라온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여기 또 따라오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염소는 순종을 안 해요. 뭐 고집을 부리거든요. 안 끌려오는 겁니다. 고집은 죄. 살면서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죄가 없으셨을까요? 음란한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자, 세 번째, 돼지 같은 마음입니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되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몇 사람이 먹어도 남을 양을 혼자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욕심은 죄. 인간의 흑역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노자가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거북이 같은 마음, 거북이는 기회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남의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의 말하는 거.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남의 흉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과 다른 사람의 험담과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있다면 죄가 해당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살인으로 끔찍한 언어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혀다. 직장 동료들이 나를 험담했다. 앙심을 품고 범죄했어요. 뱀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돼 있거든요.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진실의 흑역사.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우리 예전에 동화 가운데 피노키오,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피노키오. 아들아, 거짓말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늘어난단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요,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코가 늘어난다면 우리 코는 얼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을까요? 이 강당에 들어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움직이기가 불가능할 정도일 겁니다.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의 거짓말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얼만큼의 거짓말을 해보았는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약 200번 거짓말을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사 결과입니다. 악을 물 마심 같이, 여러분들 하루에 물 몇 잔 드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물 5잔만 먹는다면 1년 365일 70년 산다 그러면 127,750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주갈치, 노르웨이산. 지나치게 십상이잖아요. 수입 바나나, 원산지 국내산. 뼈 없는 닭갈비, 뼈는 국내산.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들어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망하는, 지옥 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표범이에요. 사나운 거거든요. 학교 폭력, 언어 폭력, 함부로 말하는 거, 사나운 거.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같은 동료를 학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이 정말 참담하잖아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덮어보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요. 종교도 다녀보고 착한 일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꽤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많은 것을 덮고 죄를 좀 더 가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는 그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셨습니다. 뭐라고 진단하셨냐? 죄인이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은밀하게 숨긴 죄, 나만 아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진단하신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보니까요, 엑스레이, MRI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병과 여러 가지 기타 질병들을 찾아냈습니다. 진단해줬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주셨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나나를 여기 운반하는 상자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시 카메라로 찍었는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죄가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먼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복은 던지다,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를 던지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많이 있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종용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종용이라는 뜻을 조용히라고 제가 해석해 드렸고, 조용히 나아갔다는 것은 진지한 마음으로 배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피곤함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마귀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서서 말하는 저도 피곤하지만 2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 더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죄인이 이제 당하게 되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제가 그냥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 텐데, 가지 말라고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10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양잿물 강력한 살균 표백작용을 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도구로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35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신이 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제목이 그런 겁니다. 한 장 넘겨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은 던지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사람,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어려운 말 같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굿수인이 누구냐? 피부가 거무스름한 흑인을 말하는 건데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하얗게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피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득히 있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씻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방법과 행위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이 표범은 이렇게 생겼어요. 악의 표범이 귀엽게 생겼죠. 이 표범이 장성을 했는데요. 이제 표범 보고 사람들이 와 막 놀래니까 표범이요. 야, 내가 얼마나 멋지길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걸까? 어느 날 숲속에
전신 거울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거울을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생에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표범이. 그래서 산속에 가보니까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범이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이렇게 점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몸에 점이 많은 거야? 이 표범이 이 전신 거울을 보고 난 이후에 시리에 빠졌어요. 나는 점돌이야. 그래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졸라서 점 빼달라고 막 이제 졸랐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고심 끝에 점을 빼주기로 결심하고 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대구에 가서 점 제일 잘 빼는 미 피부과에 갔어요. 점을 모조리 뺐어요. 그러면 표범이 점 없이 살아가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점 없는 표범. 없어요. 점 없는 표범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점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점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죄도 선행과 노력과 교육과 종교로 잠깐 사라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저 남아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목은 지옥 가는 명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가?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반대로 이야기하면 앙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이 신자가 믿을 신자거든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위,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앙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가 지금도 앙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과 종교를 가면 꼭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하는 건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시대에 앙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고 실속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학에 보면 믿음의 3F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3F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이 오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1번 팩트입니다. 2번 페이스, 3번은 필링입니다. 팩트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말씀인 겁니다. 페이스는 믿음이에요. 필링은 마음과 감정이죠. 페이스 믿음은 2번이에요. 정확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야 정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의 종교는 3번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 속에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는 것을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가끔씩 보게 되는 부흥 대성회 같은 거 보면 통성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을 완전히 정신 혼을 다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 이제 홀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언, 체험, 경험, 병 고치는 거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12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방언은 이단이 아니라 방언은 개인에게 부여된 은사예요.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고 사랑을 깨달으면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자, 말씀을 듣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첫 번째 여기 32절에 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자, 기롱하는 사람들. 이 기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웃다는 뜻이에요. 비웃는 사람들. 이제 말씀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다니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느냐, 밑에 내려와서 32절 맨 마지막에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루는 사람들. 성경에 이 말씀을 미루어서 완전히 이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8장에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구원을 받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미뤘거든요. 그 벨리스 총독은 그 후에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내가 80대면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음 달에 들을게, 내년에 들을게. 이제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도 이 강당에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미루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세상에 특별히 흉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개구리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법인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흉악 범죄자들을 처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살인자들과 살인은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음자들과 행음자들이라는 것은 결혼 전에 성적인 접촉을 다 행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술객들과 이 술객이라는 것은 토정비결, 사주팔자, 미신, 토속신앙 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 쓰면은 뭐 죽는다. 사 안 쓰고 엘리베이터에도 F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을 이름으로 쓰면 죽는다. 제 이름은 민경복이죠. 써볼까요? 이 술객이란 말입니다. 술객. 미신, 술객 뭐 이런 거요. 토종비결,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빨간색을 조심하라. 빨간색 옷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술객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핸드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핸드폰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걸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옥의 특징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흉악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엄하게 심판하는 죄목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어떻게 보신다?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만 개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단
지옥에서 형벌의 크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흉악한 자들이 받을 형벌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급의 크기가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으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살아간 만큼 상과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도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말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의 둘째 사망 지옥, 그곳은 어떤 곳인가? 고통의 장소이다. 지옥에 대하여 단테는 자신의 신곡 지옥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죗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꽃 가운데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과 두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있다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나사로는 실존 인물입니다. 나사로 앞에 왜 거지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반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행동의 부자, 실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름이 기억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하나 하나님께 무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둘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니까 호화로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나사로가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 들어갔고 지옥에 부자가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돼 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미루고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나를 인도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다고 했을 때 듣게 해주지. 내가 잘 모른다고 할 때 더 설명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들려줬어야지 라고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그 일이 실제 있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죽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고통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고자 하되 나올 수 없으며 들어가고자 하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운명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15세기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설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돈벌이를 이용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연옥설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엉터리의 교리를 만들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유럽에 있는 거대한 성당들이 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이 연옥설, 면죄부를 팔아서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의 소리에 맞춰서 발자국이 움직인다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치게 하고 잘못된 믿음을 심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엉터리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구출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그마와 태양의 표면 온도도 막대한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마그마에 도다르는 거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서도 이런 용광로들이 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한자를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이 옥자가 옥자입니다. 큰 개 견자입니다. 말씀 원자죠. 이건 그냥 개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 짖는 소리로 여기는 사람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개가 짖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개가 짖어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개 짖는 소리로 여기면 가는 곳에 결국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농담으로 여긴 지옥, 실제 와서 보면 그때는 후회하고 늦어버린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려면 수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것, 세상 살아보면 금방 알죠? 사기꾼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니까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기록했다면 금방 들통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개 짖는 소리로 귀를 막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화상 환자들, 세상에서 끔찍한 고통, 장렬통입니다.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 세 글자로 장렬통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전해주는 고통입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 율법인데 외우기도 어렵고 정리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압축해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지키라고 주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10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키고 살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살인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간음 안 해보셨습니까? 도적질 안 해보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뒤에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해 주셨냐? 법을 내주셨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은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이다. 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말씀이. 거울에 보면 내가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배우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몽학선생이 누구냐면, 예전에 서당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훈장님이 계시는데 어린아이를 서당에 있는 선생님에게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자, 이 회개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칠 회는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고치고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회. 그리고 개는요, 내일 이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개는 행동의 영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연결된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 마음이죠. 죄에서 돌이키러 말씀 앞에 나오는 거, 행동이죠.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고향이 가깝다는 말은 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죠. 천국이 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얼만큼 쉽냐? 내 인생에 단 한 번 회개,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돌아가시면 회개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겼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까지 죄 말씀 듣고, 야, 나만 죄 지었냐? 다 죄 지었지 뭐. 나만 지옥 가냐? 다 가는 거지 뭐.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병을 말해줬는데 나만 병 있냐? 다 병 걸리지? 그렇게 하면 고침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병을 인정해야 수술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고침을 받게 해주잖아요. 건성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거 죄 열매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똥집한 일, 괜히 막 친구들 놀린 일, 막 이런 거. 동생 잠잘 때 간지럼 피우고 이불머리까지 덮어 씌운 일,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들에게 굳은 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을 짜고 한 일.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와서 실제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으로 배우고 구원을 받는 것,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죄를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이 인정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죄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 가지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 들은 많은 분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내일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